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허을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허를 비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낮아지려는 사람을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어주시며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이었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수고와 헌신조차도 번거롭게 여기며 살아왔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부지런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게으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고민하기보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였고 남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거짓과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며 살아왔고, 이웃과의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내 탓이 아닌 이웃을 탓하며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용서받음을 구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을 구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며, 항상 주의 거룩한 은혜만을 바라면서도 은혜 베풀 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얼굴은 위장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고자 예수 따라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믿음으로 악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어디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희생을 자원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나눔과 배려, 이해와 아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무한히 많이 주시어 살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일을 위한 세속적인 간구보다 영혼을 위한 거룩한 지혜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동행의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건강과 장수,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선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는 정확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탁한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으로 정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앓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뿐이었죠. 울어도 자신의 눈물을 닦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모습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자연스럽고 말조차 못하던 그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겐조를 진찰하던 의사가 예라고 대답할 때에 눈을 감으라고 주문한 데서, 눈을 껌뻑이라고 주문한 데서 비롯되었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일본 문자판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한자 한자 글을 찾으며 문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없었던 겐조의 내면 세계는 시로 표현이 되기 시작했죠. 눈 깜빡임을 통해서 수백 편의 주옥과 같은 시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겐조라는 시인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그러한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육신의 괴로움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해석이 이 시에 녹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도 아주 부자에다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는 분이었지만은 갑자기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존경을 받았던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온 몸에는 욕창이 나기 시작했죠. 이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욕창을 가시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육신에 있는 아픔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에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가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외모에서 오는 그러한 못생긴 외모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간질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불편한 시력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것들로 추정되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분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이 두 사람들은 둘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시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원인이라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도무지 그러한 것들을 욥에게 바울에게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더 억울한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겠죠. 욥은 솔직히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에게 이런 가시가 왜 생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난이 왔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지, 또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면은 어떠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이 욥기라는 것을 저는 미완성의 글로 보았습니다. 욥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완성은 그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고난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지도 못한 채 그 고난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했던 가시와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 즉 고난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도 그의 간질병이나 눈병, 또 그의 외모에 대한 핸디캡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간질병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의 간질병이었던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이었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이 매우 힘들어했고 그 육신의 가시를 떠나가기를 그가 주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덜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충성을 덜 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솔직히 만약 자신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사람이 있다라면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고통으로 인해 주께 간절히 그것이 떠나기를 구했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방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은총으로 세우신 그의 그릇, 그의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응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주님의 돌보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풍족하기 때문에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성공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기의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는 그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수천 년 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이죠. 바로 욥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가시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외면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온통 관심을 그것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가시가 블랙홀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픈 것에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되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가시와 같은 이것들은 참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시는 대신 그의 관심을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시와 같은 고난,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고난의 가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는 책의 저자인 찰스 콜슨의 말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은 성공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콜슨이 누구일까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영화와 공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스캔들에 걸려서 지위를 모두 박탈당하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변화되어 감옥에서 나온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련의 고통들이 그의 인생의 가시가 되었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 교만과 자기 우상화가 깨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나라고 찰스 콜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가시만 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이며 온전한 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또한 그러한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극과 극의 삶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지독한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12사도 중 하나가 아니라 사도 자격이 없다는 공격을 받았고 말하는 것이 또 시원치 않다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적어진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일 때, 자식들이 많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자식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에
그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벽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인간이 약할 때 그 약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뜻일 것입니다. 토기장의 능력과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에, 약할 때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면 제 아무리 솜씨가 좋은 토기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기술은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로 무엇을 만들 때는 그 쇠가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져야만 대장장이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에 달궈져 있지 않으면, 연약해져 있지 않으면 대장장이는 어떠한 쇠로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쇠가 단단할 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며,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바울과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석학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로 인해 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의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약함은 바울에게 가시가 아니라 보배처럼 소중한 것이 된 것이지요. 괴롭혔던 가시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바울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동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바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가시를 가졌음에도 기뻐하였습니다. 도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에피스게노스로 장막을 펴고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그냥 머문다가 아니라 장막을 펴놓고 함께 나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항상 머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함을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극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해져서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기를 원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내게 능력으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든 소금장수와 젊은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기 위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너무 힘들어 젊은 소금장수가 불평하며 말합니다. 이 산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자 나이 든 소금장수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산이 지금보다 갑절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걸. 그러자 젊은 소금장수가 의아해 여기며 묻습니다. 어르신도 힘들어 쩔쩔매면서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때 나이가 든 소금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더 높아야 산 너머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우리가 가져가는 소금값을 제대로 쳐줄 것이 아닌가? 산이 더 높아야지 사람들이 소금의 가치를 알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었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함과 육체의 가시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바로 고린도후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 족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며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머물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항상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지만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족한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가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을 깨달아 욕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주만 바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우리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이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